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진짜 너 자신을 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격리의 시대의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과 사건들에 대한 나름의 이유와 원인을 말합니다. 이처럼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도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눈앞에 4개의 뿔이 나타나는 환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곁에 있는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천사의 입술로 표현되는 환상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물음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침묵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를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날을 우리가 언제라고 보고 있느냐 하면 1885년 4월 5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날이 공식적으로 기독교 전례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188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선교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공식적인 선교일을 잡을 때 1885년 4월 5일을 선교일로 정하는데 그 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두 선교사가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인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제물포항,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인천항이죠. 인천항에 내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한국의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례를 칠 때 이제 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4월 4일 부활절이기 때문에 1885년에 부활절 있었던 일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교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전도가 선교가 시작되긴 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가 4월 5일 부활절에 도착함으로 대한민국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 시작일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진실이다. 그리고 부활도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부활은 진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해요.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도 진실이고 부활도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는 복음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을 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이게 복음이죠.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이 복음은
바울은 받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느냐 하면 당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 때문에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나도 받은 것이고 내가 또 너에게 전함으로 너희도 받은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은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확실히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내가 그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분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한 이런 이야기들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도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바울 사도도 나도 받은 것이고 너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와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안티기독교가 늘어나고 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복음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도들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교묘히 만들어낸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 굳게 서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섰다라고 하는 말은 기초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복음입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이 율법을 따르려 율법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발견되죠. 우리가 제7일 안식일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7일 안식일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은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또 주일이 아닌 안식일 준수만이 온전한 신앙이다. 사실 이것이 율법주의에 근거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 의하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예배하는 날로 삼고 그날을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이에요. 안식교인들은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하고 주일 날 예배하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서야 돼요. 복음 안에 서야 되고 진리 안에 서야 되고 말씀 안에 서야 돼요. 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귀가 솔깃해서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가지고 와서 마치 성경 이야기인 것처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안에 그런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서야 된다.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부활의 아침에 복음을 믿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운데 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이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럴듯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잃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구원받은 걸까? 그럴 때 이단들이 와서 아니야, 너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리고 뭔가를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뭔가를 얘기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는 2021년 부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은 어떤 것이냐?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먼저 성경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죠.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부활 이야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근데 왜 죽었느냐?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런 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희생 제물이 된 속죄 제물이 된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맞이해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와 허물과 모든 짐을 짊어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다 전가시켰어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옮겨놨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 짐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기억해야 될 건 내 죄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고 회개할 때 내 죄는 다 사함을 받았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어. 그러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한 정확한 구절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서 근거를 찾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일주일 새벽 기도하면서 첫날 제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누가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만약 너 상관들에게 혼날 것 같으면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었는데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이방 나라들 속에서도 바울이 선교한 선교 지역에 들렸을 것이고, 많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했음으로 알 수가 있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그분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게바가 보았고, 12사도가 보았고, 500의 형제가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그리고 나도 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이지요. 2021년 찬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많은 목격자가 있다. 이 글을 쓸 당시에 아직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받은 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고 선교사요, 전도자요, 신학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도처럼 보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는데 찬송표를 던지기도 하고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갔어. 그러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록 지금은 내가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지만 나는 가장 작은 자인데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희 아니? 내가 말이야 옛날에 교회를 박해하긴 했어도 내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치유되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대단한 사람이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명함을 만들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내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다 도말하셔요.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근래 유명인들의 학폭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뭐 과거에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괴롭혔다. 그래 옛날에 뭐 그 시대에 다 그렇게 했지. 운동선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해요? 사과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했음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뉘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독일은 같은 전쟁을 일으켰어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주변 국가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과거에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하나님 앞에 이 쓰임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이 부활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됐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10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어.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위기도 극복을 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많은 고난이 나에게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수고 속에서도 내가 멈추지 않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선교 1차 2차 선교 사역을 했고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빛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진실입니다.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됐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곳에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1년 부활의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가족, 자녀들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1년 부활의 아침, 부활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때에 우리 참빛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